에스더 4장 10절부터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전하도록 하닥에게 말하여 명령을 내렸으니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가면 그를 죽음에 처하는 법이 있음을 왕의 종들과 왕의 지방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황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이제 내가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들을 전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령하기를 너는 왕의 궁궐에서 모든 유대 사람보다 잘 피할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는 만일 이때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건전함을 받을 것이나 너와 네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그때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해답을 보내도록 명령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모으소서.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한 뒤에 내가 법대로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만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의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한국에도 이 에스더를 기념한 안희숙 여사님의 영화도 있고 전기도 있죠. 죽음은 죽으리라. 일본 감옥에서 체포돼 가지고 감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킨 어, 한국의 자랑스러운 자매님이었죠. 어, 어떤 악한 죄수도 그 감방에 들어오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엄청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분이 안희숙 여사의 삶이었습니다. 존경스러운 분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음, 모르드게가 조카를 딸처럼 키워서 왕이 원래 있던 왕비가 교만하고 거만해서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온천하에서 이제 구하는데 거기에 유대인이었던 그 에스더가 응모를 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보다 미스 월드보다 훨씬 중요한 수많은 경쟁력을 뚫고 드디어 아하수르 왕이 이 에스더를 왕비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스더는 어,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교만한 그 와서디
여왕을 폐위하고 아하스로 왕이 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알아가지고 이 에스더에게 얘기했고, 에스더가 그 왕에게 얘기해서 범인들을 잡아서 처형시킨 기록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하만이 어,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머리도 숙이지 않고 경배를 하지 않으므로 감정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때문에 어, 유럽 중동을 잘 다 장악하고 있는 아하수로 왕의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는 멸종을 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택한 것이 12번째 달, 즉 아달월이라고 그래요. 아달을 13일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 지구상에서 멸종당하게 돼 있었어요. 이 배후에는 각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사탄의 계획도 들어있죠. 그래서 바로 하만은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그림자고, 아수로는 비록 천하를 통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이 강력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선지자 역할을 했고, 어, 와스다 왕은 그 와스디 왕은 어, 원래 왕비였는데 어, 교만하고 거만해서 그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속에는 교만하고 거만한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버림받고 제낌을 당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신부가 선택되는, 즉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즉 같은 혈통이 아닌 유대인 중에서 어, 에스더가 왕비로 채택이 되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은 폐위당하고 교회라는 주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신부로,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부로 채택이 되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었고 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부터 적그리스도 영은 활동해 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거짓 선지자들, 또 바알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모방하는, 그래서 안티라는 의미는 대적자와 대리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안티. 눈이 좀 아파서요. 자, 그래서 어, 이름도 없었던 이방인, 그들로 말하면 이방인이죠. 유대인, 즉 나라도 없고 유럽에 흩어져 있던 어, 디아스포라 민족인 유대인의 헤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니라. 그녀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혜와 은총을 얻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부가 되는 것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신흥이 좋고 지혜가 넘쳐서가 아니고 은혜를 입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제거하고 나면은 세상에 추물도 그런 추물이 없는 죄 덩어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죠. 네, 은혜로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고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도 아낌없이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로 여러분이 채택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잘나서 됐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왕비가 되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비보다 영원한 천국의 왕비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그리스도인인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주일날은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다. 절대 문자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큰 바벨론의 대칭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황금으로 꾸민 큰 바벨론을 자랑하지만 내가 세운 새 예루살렘은 훨씬 더 귀하고 안전하고 가치가 있느니라 한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문자적으로 절대 그런 토성은 없습니다. 초라하고 박해받고 동남아시아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구정물에서 흙탕물에서 침례를 받은 그분들이 새 예루살렘, 여러분도 새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차별은 없습니다. 왕비가 된 것은 100% 아하스로 왕의 눈에 은혜로 된 것이 은혜가 미인을 만들었습니다. 은혜가 아름다운 왕비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100% 은택을 입은 거예요. 잘나서 구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까지도 내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도 선물로 주셨어요. 갈라디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문법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믿어지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종교입니다. 믿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게 복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거하시고 증언록을 쓰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은 100%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왕비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아가지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의 생명을 어, 보존했는데 이게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그 피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그 뜻이 모조리 핥아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셔야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말렉이 지고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지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전쟁이 반복됐을 때 아론과 홀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받쳐줬어요. 밑에 돌 반석 위에 앉혀놓고 받쳐줘서 종일 동안 팔을 들게 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전부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모조리 핥아버린다. 아말렉은 끝까지 반항하고 도전하는 우리의 육신의 전형적인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대제장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해주셔요. 팔을 들고 계신다 그 말은 중보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목사들이 팔 들고 하는 것은 그건 기복적인 거예요. 목사들이 팔을 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디모데 2장 보면은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 하니까 문자적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니까 무슨 손이 거룩합니까? 손은 행함을 의미하고 거룩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기도를 드리라 그런 뜻이지 손 들어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중에 중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두 손을 드시고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로 계셔요. 그래서 육신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어버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아말렉이. 그럼 이 아하만은 누구냐면 이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끈질기게 하나님 백성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거머리 같은 놈들. 그래서 하만은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지옥에 갈 때까지 교회를 물고 늘어지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자기 양식으로 삼고 있는 그 음식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어라. 예수님 없이 죽으면 안 돼. 예수님 죽으심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뱀의 양식이 되니까. 너는 흙을 먹고 대로 다니며 그렇습니다. 배는 땅에다가 달고 다니는 뱀이 땅은 항상 사막을 의미합니다. 흙은 사망입니다. 육신은 죄를 좋아하니까 사망이 육신 속에 활동하죠. 티끌, 흙 전부 사망입니다. 사단의 양식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본성이에요. 사단을 배부르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 사도와 같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그래서 사탄이 배고파서 굶어 죽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항상 그래 왔어요. 왜? 이집트에 400년간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그 누구죠? 어,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 왕이 나와가지고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전부 산파를 시켜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수장시켜 버려라. 그 여자들만 종으로 부려먹기 살려놔라. 남자한테 씨를 말리면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애원의 씨이신 예수님이 못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태어나지를 못했지요. 뭐 다른 마리아도 필요하겠지만, 즉 이스라엘의 혈통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브라함도 없게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없게 되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질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끊임없이 작정을 했어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로 태어나자마자 우수한 모세를 3개월간 집에서 키우다가 몰래 키우다가 음, 박스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나일강에 보내고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 누이가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왕의 공주가 아이를 발견해서 40년간 엘리트로 키웠습니다. 그 나중에 어른이 되니까 자기가 유대인 혈통임을 알게 되고 파리 안으로 가봐서 에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어,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또 40년간을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하면서 연단을 받지요. 80이 됐을 때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만은 피가 아주 나쁜 적그리스도의 피예요. 아말렉의 피라 그 말. 그러면 여러분이 아말렉을 욕하지 마세요. 그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이나 저나 다 아담의 피입니다. 죄의 피고 미꾸라지 같이 잘 빠지고 거말아치게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끈질긴 육신의 본성을 가진 같은 핏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종을 시키면은 하나님의 족보가 끊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사탄은 펄펄 살아 활동합니다. 자기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1611년 오리지널 교정을 보면서 신약은 다 끝났는데 구약을 다시 봐야 돼요. 손볼 데가 많아가지고. 예, 보면서 신약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거라사 지방의 군단 마귀라든지 또 마귀를 만나실 때마다 누가 먼저 알아봤느냐면 악령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때가 되기 전에 오셨습니까? 또는 우리를 아직 때가 아닌데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귀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아본 마귀들입니까? 세상은 전혀 몰랐어요.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귀신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악령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냐면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는 가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깊은 곳, 깊은 곳. 계시록에는 무저갱이라고 그랬어요. 갱도, 엄청난 갱도, 낮을 저, 바닥이 없다. 그래서 무저갱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 그래서 그 깊은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귀가 지옥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알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갈 곳이 지옥인지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로워서 예수님이
족보를 이어서 오실 혈통을 끊어버리자 해서 유대인들을 멸종시킬 계획을 세워서 날짜까지 12달째 13일 날짜까지 정해놔서 왕에게 칙서를 받아가지고 왕은 모르고 도장을 넘겨준 거예요. 인장을. 옥세를 넘겨준 거예요. 전 120개 지역에 배달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이 피를 가진 하만이 진멸시킬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을 보니까요. 그 편지들이 파발꾼들에 의하여 왕의 온 지방들에 보내어 열둘째 달, 즉 아달월 13일 하루에 온 유대 사람들, 즉 청년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멸망시켜 죽이고 진멸시키며 그들로부터 노획물을 취하게 하였더라.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인가? 물론 그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민족을 살린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하나님 말씀을 보존할 거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지만은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모든 구약의 두루마리를 유대인들이 보존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성경이 전부 그분들에서 구원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멸종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잠이 오겠어요? 자기도 죽고 심지어 수상공의 유대인들도 다 죽을 건데. 그래서 너만 살 걸로 믿지 말라. 이때를 위해서 왕비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냐?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누워서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종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왜 저러는가 하고 삼촌이 저럴 리가 없는데 하고 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비가 있지만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왕 앞에는 절대 부를 때가 아니면 나갔다가 즉사해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왕이 호출을 해서 호출에 의해서 왕 앞에 나갈 때 내가 너를 초청했다는 의미로 황금호를 내밀어요. 홀은 지휘봉 같은 거잖아. 만약에 호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신하들이 체포해서 즉결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황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는 살리는데 내가 30일 동안을 왕 앞에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뿐 아니라 왕의 궁궐의 모든 유대인들도 전부 죽을 것이다. 피할 생각을 갖지 말라. 그래서 이런 때를 위해서 왕국에 들어오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유대인 여자인 하찮은 여자가 왕국에 들어간 왕비가 된 이유는 이런 때를 위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유대인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살리는 계획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늘에 가시거든 에스더를 꼭 만나서
고맙다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왜냐하면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어요. 어차피 이래 주고 저래 죽을 거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느니라는 말씀대로 내가 목숨을 버리고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유명한 언어 죽음은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의 간증집에도 나오고 상학원으로 만들어진 신앙 간증집이 있습니다. 영화도 나왔죠. 그래서 왕 앞에 이제 목숨 걸고 나가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갈 테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을 해달라고. 3일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래서 5장 1절에 이제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의복을 입고 여러분 왕후의 의복을 입고 줄을 치세요. 의복을 입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모든 여인들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어, 그때는 긴 치마를 입었어요. 뭐 미니스커트 꿈도 못 꾸죠. 하체까지 다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어, 속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겉에 긴 옷을 입었습니다. 예, 우리 개역 성경은 레위기 6장 10절인가 어디에 긴 예복을 입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됐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길다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즉 육신의 피부를 보이지 않는 긴 제사장 옷을 입었어요. 에스더가 긴 그 여자의 긴 치마, 그걸 뭐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치마를 입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30일 동안 부르지 않는 그런데 갑자기 황금호를 내밀어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뭐냐? 왕후가 화장을 하고 프랑스의 유명한 화장품 회사에 뭐 향수를 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왕비의 황금 스커트를 입어서도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2절 다 읽어요.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그때 왕이 황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더니 그녀가 왕의 보기에 은총을 입었으므로 줄을 치세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뭐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은혜로 보시고 계시냐면은 은총을 입었다. 은총. 예수님이 신부 여자를 볼 때 제일 추하고 미운 것이 뭡니까? 뭐 눈이 작다 그거 아니에요. 이마가 좁다 그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뭐 뒤엉켰다 그게 아니에요.
꼴도 보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죄입니다, 죄. 그 죄를 예수님이 치워버렸어요. 하나님 눈에 죄를 없애버렸어요. 제거해버렸어요. 요한일서 1장 29절에 킹제임스 성경은 또 그렇게 번역이 이제 안 됐지만 제가 고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시다. 제거, 죄값을 제거해. 죄인들은 정말 하나님들이 꼴 보기 싫어요. 근데 은혜로 볼 때는 죄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셔요. 하나도 안 변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자기 살이고 자기 피니까 귀엽게 보이죠. 귀하게 보이고. 에베소 2장에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노라 그랬어요. 뭐 예수님은 여러분 보시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아니에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피 중에 피로다.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죠.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그랬잖아. 하얀 세마포를 여러분이 입었죠. 그 세마포를 선물 받았죠. 복음이 선물이고 벌거벗은 양심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때 입혀졌죠. 너무 여러분은 아름다운 신부들이고 에스더와 똑같은 왕비예요. 은총을 입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서서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몸을 비틀면서 뭐 아양을 떨었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애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심령을 이렇게 그렇게 처량하게 하면서도 애절한 모습이 너무 간절해 보였어요. 은총을 입었다 그 말. 그래서 코를 내밀었어요. 그 황금을 끝을 만졌어요. 아멘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도 거듭날 때 황금을 끝을 만졌어요. 부활하신 후에 유대 자매들은 예수님을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다락방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만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만져라. 육신 덩어리 있던 제 아들 불평과 누가 높으냐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까지 예수님은 만져라. 더 이상 정죄는 없어졌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찢겨지심으로 하늘과 땅이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심령에 임한 거예요. 천국이 여기 계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처음부터 절박한 유대인들의 운명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잔치에 와주십시오. 계속 잔치를 해서 나중에 왕이 다급하게 물었을 때 에스더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정신없이 자기 집에다가 50규빗의 나무를 세웠어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십자가 영상, 십자가 목걸이 다 치우세요. 더러운 바벨론 상징이고 가증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써먹는 부적이에요, 부적. 태양신 숭배 부적.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에. 통나무 하나 세웠어요. 50규빗에. 모세가 장대에 달린 불뱀을 단, 노뱀을 단 장대도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서 있는 나무였습니다. 예수님 달리신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 개 따로따로 세웠다면 왼편에는 왼편에 강도하는 오른편에 한다. 그 구절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같은 나무에 왼편에 하나 오른편에 하나 같은 나무에 강도를 못 박아 버렸죠. 그렇게 착실하게 대표질해 가지고 모양이 좋은 십자가 만들어서 그걸 즐거워하게 해가지고 못 박은 그런 소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 놨는데 에스더가 얘기를 하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알려져 가지고 왕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는데 그 사이에 에스더의 그 왕비 의자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걸한 걸 보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는 왕비까지 겁탈하려는가 해가지고 그 교수대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처형시켜 버렸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는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어느 날 멸망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몇 가지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 그 눈물로 간청을 하면서 황금호를 내밀었을 때 왕 앞에 가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전부 다 멸망을 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취소하고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서 왕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날을 반대로 앞비벌 12달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려고 했던 그 120 지역 주민들 원소들을 전부 멸종시키라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 에스더 9장 1절 보면 이제 12째 달, 즉 아달월 13일은 왕의 명령과 칙령의 시행이 가까워질 때니 이는 유대 사람들이 원수들이 그들 위에 세력 행사하기를 바랐던 날인데 유대 사람들이 그 반대로 자기들을 미워한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더라 해가지고 수산 궁궐에서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500명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120 지역의 지방에 바로 아달월 12월 13일 전 지역에서 다 멸종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하려고 제비를 뽑은 그날이 원수들이 죽는 날이었어요.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제비라는 불임절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저 가짜들이지만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걸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적그리스도, 이 바티칸 적그리스도죠. 교황 외에는 적그리스도가 없어요. 인구를 대량 살상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중에 그들의 가장 목표물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프리메이슨 회원들인 목사들을 앞세워 가지고요. 기독교를 완전히 인본주의, 뉴에이지 신앙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렌지 화이트라는 여자 프리메이슨 회원이고 일루미나이트 회원이에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을 만들고 몰몬교를 만들어서 전부 일루미나이티 다 바티칸 지시를 받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새 뉴에이지 복음을 하는 사람들 전부 일루미나이티 회원들입니다. 닉 워렌이라든지 이름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신사도 복음이 소위 변조된 위장 복음이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캐나다에서는 특정 집단이 특정 종교 신념을 주장할 때는 처벌하는 법이 통과됐다고 그래요. 예, 물결처럼 그런 법이 통과되면 전 세계에 이제 통과되게 되겠죠. 한국도 야당이 많아지면 100% 기독교 처벌, 기독교를 척결하는 법이 언젠가, 안 그래도 그 주사파들이 교회를 없애버리자 하고 발의한 게 있어요. 그 명단 제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없애버리자. 강제로 안 되니까 코비드를 만들어서 모임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 여파가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한국에도 지방의 어떤 교회당이 카페로 바꿔져 버렸죠.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계시록에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이 천년이 참에 잠깐 풀려서 그래. 하나님의 진영을 총공격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들을 태워버리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 계시록이네요. 지금 그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보다 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적이 자기들이 13일 죽을 것을 적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14일, 15일 축제의 날을 만들었어요. 그걸 불임절이에요. 여기서 은총을 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왕 앞에 긴 왕비의 옷을 치마를 입고 왔다. 왕비의 옷.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생각해 봐요. 복음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아담은 자기 눈에 부끄러운 것만 가리웠어요. 이 종교입니다. 종교. 모든 종교는 자기 눈에 부끄러운 것만 가려요. 그러면 다 가려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앞치마죠. 그것도 섬유질이나 가죽이 아닙니다. 즉, 피 없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부끄러워하는 것만 가려울 뿐
하나님 눈에는 부끄러운 전체가 다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부끄러운 곳을 가려온 앞치마를 입고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숯불 속에 숨었어요. 앞치마 위에다가 숯불로 몸을 가리웠습니다. 나 그것이 의의 음성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하어 있습니다. 양심의 의의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여러분, 양심이 정죄하고 있으면 그 정죄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은 영원히 양심이 정죄하는 곳이에요. 그 정죄를 풀어주는 분이 거기 계시는데 그 정죄를 피해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양심이 정죄를 했어요. 피해봐야 양심과 같이 피하니까 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자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죄를 받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 자신이 정죄받으러 오셨겠다. 그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할 수가 없죠. 의의 빛이 양심을 찌를 때 자기 죄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앞지만은 인간이 받은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종교의 작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느냐? 그 사랑을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하늘의 천사라도 땅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사랑은 지금도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한 적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부터 쭉 그 말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시작된 게 구원이야.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21절이 최초의 피 흘림으로 인한 구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22장의 8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에덴 동산의 가죽 코트를 제공한 양들은 미래의 사람이 되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아담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100% 하나님 마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영혼을 사랑하셨어. 한 마리 양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눈은 율법의 유월절의 어린 양을 보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성막에
속죄의 양을 보셨어요. 번제의 양을 보시고 속죄제 양을 보시고 화목제 양을 보시고 속건제 양을 보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1천 마리 12만 마리 양과 2만 마리 소를 보셨어요. 그러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 양을 잡을 때 하나님 자신의 죽으심을 계획하셨어요. 양과 하나님 단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담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접근하면 에덴 동산에서 즉사해버려요. 정령 죽으리라.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겼습니다. 흥건히 피가 흘렸어요. 가죽은 피 흘린 증거입니다. 가죽은 반영구적이에요. 그걸 앞치마만 가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벗겨버리고 목부터 발가락까지 다 가려워주는, 발까지 가려워주는 바로 코트를 입히셨어요. 코트라고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코트를 입었어요.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베드로는 그게. 우리가 마음에 기록된 죄가 양심이 벌거벗었으니 거기다가 성령께서 입혀주신 복음이 말씀의 코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입은 구원의 옷이에요. 스가랴 3장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죠. 그 옷을 벗기라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보면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 같으며 잎사귀 같이 시들며 걸레 자동차 기름으로 지지지지한 걸레가 우리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벗겨버리고 의의 새 옷을 입히셨어요. 항상 옷은 부끄러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는 구원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우리를 입히셨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했는데 다 바쁘다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잔치는 마련됐는데 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 다 스스로 거절했으니 싫다는데 길거리 나가라. 그래서 바울 사도를 부르셔가지고 세상 길거리 로마까지 보내서 악한 자도 상관없어. 선한 자도 상관없어. 그냥 오면 손해죠. 그래서 옷은 입고 와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옷을 나눠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옷입니다.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성경이 127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복잡하게 구원받는데 구약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 권을 인쇄하는 성경은 복음만 들으면 되니까 마태, 마가도 빼고 누가도 빼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만 인쇄를 해서 만 권을 영국으로 보냅니다. 전도지 한 장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강도는 단 한마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의 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을 했는데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나쁘든 좋든 데려와라.
내 눈에는 나쁜 사람이지만 내 눈에는 전부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런데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믿지 않고 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예복을 입어서 예수님이 내 의이시는 것을 입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그 손님도 다 신부가 되고 잔치잖아요.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옷을 안 보냈다면은 물어볼 필요가 없죠. 옷을 보냈는데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왔어요.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자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없어요. 아, 옷이 없어서 안 입고 왔어요. 그 옷을 보내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대답이 되죠. 입은 있는데 말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실이 없어요. 로마서 13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가죽 코트는 육신의 살덩어리가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리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양심의 목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완전히 육신을 덮어주신 세마포요 의에 오시고 구원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해보다 더 밝은 옷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해처럼 밝을 것이다. 눈이 부시게 옷이 휘어졌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계시록에 신부가 연 세마포를 목에서부터 발까지 덮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려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다. 뭐가 예비죠? 예수님으로 신부 옷을 입으면 예비 끝입니다. 또 그녀에게 정결하며 아주 깨끗하죠. 흰 세마포를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경건한 생활이 의롭다. 그거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성도들의 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는 우리의 의로움이요 그랬어요. 예수님. 모세나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분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변화되셨지만은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된 상태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의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지금 그렇게 찬란한 의의 옷을 입고 계세요. 눈에 안 보일 뿐이. 어떤 면에 천사들도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천사들은 더러운 옷을 처음부터 안 입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요. 시편 37편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7편 6절. 그분께서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그 의가 빛 같은데 이분이 누굽니까? 왜다 기록하세요? 예수님이라고 기록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적고 크고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좀 잘 믿고 덜 믿고 필요 없어요. 믿음이 많고 적고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끌리는 눈부신 의의 옷을 입고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 앞에 써먹써먹 하지 말라 그 말. 좀 당당하시라니. 에스더가 조마조마하게 이제 나는 죽었다. 만약에 저 왕이 나를 호를 내밀자는 나는 죽었다 하고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당당해졌어요. 우리는 구원이 아니면 죽음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와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순교할 수가 있어요. 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래요. 담대히. 갈라디아 3장 5절을 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5절. 바울 사도는 지금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절에 대해서 너무 구절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쭉 이어지는 성경을 이해를 하십시오. 25절부터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훈육 선생활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침례란 뜻은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빨간 옷을 입고 왔더라면 룸사롱에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요? 술 접대하는 빨간 양복을 입었다면 룸사롱에 안내원이 됐을 거예요. 안내원으로 인정할 거예요. 까만 옷을 입었으니까 목사 같잖아요. 저는 항상 옛날에 설교할 때나 지방에 전도 집회 나갈 때는 위아래 까만 양복을 입어요. 넥타이도 절대 빨간 넥타이 잘 매지 않습니다. 이제 피에 대한 설교할 때만 매고 그래요. 이 프리메이슨이 제일 선호하는 넥타이 색깔이 빨간 색깔이고 그 다음에 파란 줄, 빨간 줄 교대로 하는 그런 거예요.
한 번씩 제가 이제 어, 농담으로 제가 뭐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 뭐 대부분 다 뭐 목사님 아니냐고 그랬다. 뭐 목사님 같이 보인다. 이 안경 쓰고 까만 양복 입으니까 목사 같지요. 오늘 또 여기 65세가 된 분이 결혼도 못하고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정심을 사줬어요. 사주면서 이제 위로를 좀 하고 이제 복음 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밥 먹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죠. 근데 우리가 목사란 얘기를 안 해도 그 시중도는 아주머니가 목사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 식사 그 반찬 같은 거 놓고 하더라. 소방관이 소방관 옷을 입으면 누구도 경찰관이란 말을 안 해요. 다 소방관이라. 의사가 하얀 가운 입으면 다 의사라고 그러지. 교도소 제수복들이 또 있고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 신분이 인정이 되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받는 것이 안디옥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선 이 옷은 아무도 뺏지 못합니다. 아담이 그 가죽 옷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애지중지 여겼을 겁니다. 반영구적이죠. 그 가죽 옷에서 아벨이 힌트를 얻었을 거예요. 무언의 전도를 했을 거예요. 존 웨슬레가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선교로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파도가 풍랑에 쳐서 배가 흔들거리고 다들 안절부절한데 웨슬레도 목사지만은 얼굴이 새파래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느냐고 걱정 근심인데 저쪽 구석에서 조용한 자매님들의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라비안 파라고 일종의 형제 모임들이 영국에. 근데 얼굴이 그렇게 평안했어요. 배가 흔들리고 지금 난린데도 얼굴이 평안하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웨슬레가 되고 감리교 창시자가 된 거죠. 예, 경건 운동을 했죠, 형제가. 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망증이 생깁니다. 오늘도 제가 장모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계속해서 말을 해놓고도 그 다음에 잊지를 못해. 뭐, 누구 하고 그냥 기억이 안 나서 완전히 에, 건망증 기억이 사라져 가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 말씀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표현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마음속에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눈부신 웨딩 드레스를 입고 계신 거예요. 체하지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만 입으란 법이 없어요. 흰 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셀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믿음으로 후손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만 위할 뿐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아름답게 보인다 그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보면은 더러운 세상도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찬송 가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부담 갖지 마세요. 또 하나님 앞에 과거 죄나 미래의 죄에 대한 불안감도 갖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날이 절기 큰 날이에요. 이날은 큰 안식일이므로 그랬어요. 율법에 속한 안식은 육신은 쉬어도 양심은 쉬지 못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절기 큰 안식일은 무교절입니다. 누룩이 없는 절기, 죄 없는 절기. 그래서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심령은 절기 큰 안식일입니다. 마음껏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시신같이 믿는 자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아니냐고요. 그래서 세상살이 고달프죠. 믿음을 지킨다 그 말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믿음을 지키고 계시록에도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상 말씀이 지켜주셔요. 그저 마음을 열어서 듣고 읽고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천국에 들어오는 방법 그 글이 너무 좋아요. 결론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걸 저도 여기서 프린트 해가지고 좀 나눠주려고 그래요. 특히 저는 목사들, 장로들을 전도를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 목사들인데 여러분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입고 나왔던 옷이 광야 40년간 단 한 사람도 옷이 헤어지지를 않았어요. 그건 기적이잖아요.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입었다. 패션쇼 의복에서 다 망해버려. 섬에서 다 망해버려. 신명기 8장이 나오고 39장이 나오고 다 이렇게 어디 30 몇 장이 나와 다 나와요. 느헤미야도 나오죠. 느헤미야도.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올 때 신고 나왔던 가죽신, 물개 가죽신이에요. 40년을 그 사막 돌짝바다를 헤매서도 그대로 보존됐어요. 말씀은 안 변하고 예수님은 안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가죽 옷을 만드시고 양을 잡아 죽이실 때부터 여러분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와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에베소 2장이 그 말씀이잖아요. 신발은 뭡니까? 에베소 6장에 평안의 신을 신고 황자가 돌아왔을 때 새 신을 신겼습니다. 새 옷을 입혔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 옷은
항상 새롭다 그 말. 예수님은 항상 새로워요. 저는 38의 구원을 받아서 이 시간까지 예수님은 항상 새롭더라가 말이에요. 여기 저와 함께 40년을 같이 보낸 자매님이 계셔요. 막 들을 때마다 새로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새롭거든요. 오늘 제가 어떤 그 목사님도 만나 식사하드리고 그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분을 만났어요. 저를 보더니 한, 한 7, 8년 전에 만나고 처음 만나요. 아이, 목사님, 얼굴이 옛날 얼굴, 그분 맞아요. 나 목사요. 저 목사요. 하나도 안 늙었다. 예수 믿으니까 목사가 늙으면 안 되죠. 목사는 항상 젊어요. 예수 믿으면 안 늙어요. 네, 그 농담을 그랬어요. 그 65세 목사님도 저보다 더 늙어 버렸어.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늙었냐고. 혼자 계시니까. 저는 누구랑 같이 있잖아. 예수님 같이 있잖아. 농담입니다만은 우리는 변해도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서 안 변하세요. 어떻게 차지한 집인데 누구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의 옷을 입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되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그랬잖아요. 자, 목사만 전한 사람으로 인식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내 입은 뭐 하는 입입니까? 밥만 먹으라고 만든 입도 아니고 남의 흉만 보라고 만든 입도 아니고 뭐한데 입이 가치가 있습니까? 남의 말 듣고 삐죽하면서 비웃는 입이 아니고 세상이 즐거워서 하하하 입 벌리고 나팔같이 웃는 입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정 안 되면 와보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간증만 하면 돼요. 내가 받은 만큼만 전하면 돼요. 사백오장 1절, 4절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칠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끝으로 에스더는 아하수로 왕과 영원토록 왕비로 깨가 쏟아지게 살았다는 기록만 남지 끝이 없어요. 죽었다 이런 기록도 없어요. 여러분은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은혜로 볼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아름다운 거예요. 왜? 법칙이 딱 하나 있어요. 세상 노래로 제가 답변이 될까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게 답이에요. 제가 하면서도 웃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들을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하만 같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모르드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종시키려고 했던 것은 교회를 멸종시키고 복음을 끝내려고 했던 적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라는 걸 배웠고 12월 13일을 선택해서 멸종시킬 계획을 세웠지만은 죽음은 죽으리다 에스더의 목숨 건 아련이 은혜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서 황금호를 내밀어 그 끝을 만져서 결국 에스더의 기도와 금식 기도가 이루어지고 멸종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이 살아난 것은 앞으로 전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가 올 것이지만은 끝내 교회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사진을 보여주신 걸 믿습니다. 마귀가 미쳐 날뛸지라도 주님은 우리 편이시고 신부 편이시오니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로 인정받고 있사오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입을 벌려서 이 복음 전하는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내일 아침 9시에 심장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아무 이상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 보니까 제 자신이 봐도 심장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